속장 교육에 오신 모든 속장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6월달이 시작되면서 23과부터 26과까지 말씀 함께 다뤄보도록 할 텐데, 속회 공과 교육을 통하여서 배운 부분들을 속회 시간에 함께 잘 적용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한 삶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속회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3과부터 함께 살펴보면 삼천이 더하더라 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대명령,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라 라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까지 말씀에서는 사도 베드로의 말씀과 또한 그가 믿음으로 변화된 모습과 그리고 이후에 이어지는 계속된 부흥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부흥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면, 오늘 말씀에서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들은 많은 이들이요, 3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스스로 질문합니다. 즉 자신들이 어떻게 하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가, 이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회개할 수 있는 회개한 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스스로의 반문을 한 것이죠. 이 말씀이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임하면 자신의 숨겨진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곧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죄인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 삶의 변화가 나타날 때, 그때 그 공동체는 부흥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본 이 예루살렘의 교회에서 나타난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회개하기만 하면 부흥이 이루어질까요? 두 번째 문단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한 후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합니다 라고 말이죠. 베드로는 찔림을 받고 갈등하는 이들에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선물로 주신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이를 통해서 오늘 제목과 같이 회개하여서 돌이킨 자들이 3,000명이나 더했다라고 말씀 속에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요,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죠. 또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면 예수님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들이 회개를 통하여서 일어날 때 우리에게 이 성령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삶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이렇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에게 누려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1903년 원산 대부흥운동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하디 선교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때 많은 이들이요, 자기 자신의 잘못과 실패와 오만을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이후에 많은 영적 각성의 집회가 일어나게 되는 시발점이 된 것이 바로 이 원산 대부흥운동이었습니다. 또 이런 부흥운동은요, 그저 단지 부흥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윤리의식이 생겨나는 밑거름이 되어 주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전심으로 회개하는 모든 이에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성령이 임한 자로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속회원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24가 화목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이어지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들은요, 마치 함께 있는 것조차 옳지 않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물과 기름처럼 서로 섞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을 할례받지 않은 무리고 하나님도 없이 살아가는 자라고 비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방인들과 이 유대인들을 한 몸 된 공동체, 교회 공동체로 하나 되어 화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단지 붙여놓으신 것만으로 화목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함께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백성, 하나님 백성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또 그들을 통해서 그냥 단지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담을 만들어서요, 다른 곳과 섞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는요, 이 담을 허무실 분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 세상의 모든 담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 진리를 삶으로 살아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단지 나는 저 죄인들과 달라라는 생각은요, 이 이방인들을 대했던 담이 허물어지기 전에 유대인의 모습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담을 허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것처럼 이 둘은 쉽게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자의식으로, 또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몰상식한 사람들, 또 세상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의 공동체가 될 법은요, 오직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새 사람으로, 이전의 사람의 모습은 버려버리는 그 것만이 답이 되어 그들이 화목하게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벌레 번데기, 이 나비가 되는 과정을 보면요, 이전에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모습이 곧 새로운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구원을 통하여서, 그분의 보혈을 통한 구원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전의 과거의 사람은 버리고 새로운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공동체로 함께 모이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로 새 사람이 된다면 우리가 인종도, 환경도, 모든 담이 허물어지고 새로운 공동체로 새 사람으로서 하나 된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 화목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 되게 하신 것도 무엇을 통하였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인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된 것처럼 초기 한국 교회 안에서도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1897년 12월 31일 우리 종로 쪽이죠. 네. 서대문 쪽에 있는 정동교회에서는 예배당 봉헌축제 행사로 청년 토론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토론회의 주제는요, 여성 교육의 문제였어요. 지금은 모든 여성들이 동일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요, 여성 교육을 불가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반대 의견,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초기 기독교는요, 세상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도 함께 포용하고, 또한 이 차별을 극복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분명히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화해와 일치를 이루기 위하여서 노력하였는데, 이것이 단지 어떤 깨어있는 사람의 어떤 발언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함께 누린 그리스도의 보혈, 그 은혜를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의 은혜를 누린 자로서, 특별히 우리 월곡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속회 공동체를 통해, 또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공동체 안에서 서로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기 위하여서 노력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두 월곡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25가는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리스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에는요, 참 많은 신들을 섬기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그리스 가운데에서도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아테네에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신상이 있을 만큼 참 많은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믿을 만한 증거를 이 땅 가운데 그 아테네에 있는 이들에게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도 또 우리에게도 어떻게 자신을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을까요? 첫 번째는요, 천지 창조의 질서로 증거하셨습니다. 아테네의 사람들은요, 많은 종교심과 신앙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이름을 붙이면서도 다른 신들에게 이렇게 제사하고 종교 행위를 했던 이유는요, 다른 신들을 통하여서도 자신들이 벌을 받기 싫어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질서 있게 다스리시는 분이다라고 증거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아니라면 세상의 창조와 질서는 우리가 이해도 또 설명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 생명의 이치, 또한 우리의 모든 삶, 그리고 우리가 보게 되는 모든 이런 증거가 될 수 있는 창조의 질서가 있는 우리의 일상이 모두 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거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즉, 이 세상 모든 창조물들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있다라는 것을요, 죽은 자를 살리심을 통하여서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 또 인생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을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자신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것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생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는, 또 인간의 지식과 방법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것이죠.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분을 증거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더듬어 찾게 하여 증거하셨습니다. 더듬어 찾았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에서 취하게 된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는 이미 믿고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역사 속에 함께 계시고 우리 가운데 먼저 일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공과 교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길선주 목사에 대한 이 경험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길선주 목사는요, 목사가 되기 이전에, 신앙이 생기기 전에 도교에 심취해 있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상제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던 중에 자신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3번 듣게 되고, 이렇게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서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예시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이 승려였던 김계안도 하나님을 우연하게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더욱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눈에 보이지도 않으시지만 우리가 더듬어서라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가까이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여러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 우리 주변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증거를 주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분명하게 전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이 증거로 주신 성경을 더욱더 가까이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일상 가운데서 경험하고, 또한 나의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월곡의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월곡의 속장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6과 말씀은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증거로 주신 이 성경에서는요, 구원이라는 단어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이 구원받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에서는 율법을 선물로 주셨고, 또한 신약에서는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이것을 사용하여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율법은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또 그렇게 인도함 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했는데,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는요, 바로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은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자들이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달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별되어 살 수 있도록 친히 율법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이 죄에서 율법을 통해서 떠나도록 하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으로 우리는 죄를 깨달아야 하고, 또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길을 발견하여 믿음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죄를 깨달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까? 둘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고, 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익숙하게 되면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이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통하여서 그 정죄하는 것처럼 피해야 한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악을 피해 왔는데 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은요, 율법에 의존했던 이들은 어려울 수 있지만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한쪽 면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렀다라는 것이라면 다른 쪽은요,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떼어놓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말씀을 일상에서 드러냄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진리를 추구해야 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율법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 것처럼 우리 민족에는요,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이 유교가 이런 초등교사의 역할을 했습니다. 초기 기독교의 신석구 목사는 어려서부터 유교를 배워서 몸소 실천하던 선비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비로서 유교를 열심히 배우고 또 삶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갔지만 그의 삶에 큰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요, 유교로는 아무리 가르쳐도 사람된 변화를 이루지 못했지만 기독교는 이것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한 것을 완전케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던 것이죠. 율법이 초등교사였던 것처럼 신석구에게는 이 유교가 초등교사의 역할을, 예수님이 완전한 교사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율법을, 또 유교를 넘어서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내 지식을 넘어선 영원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살리신 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를 살렸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초등교사와 같았던 이 유교나 율법만 의지하여서 죄를 피하기 위해 근근히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정말 믿음을 소유한 자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월국의 속장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월 한 달 새롭게 시작하는 6월입니다. 6월을 함께 보내시면서 특별히 속회 공과를 함께 나눔을 통하여서 이번 달에는 특별히 우리가 삶의 모습, 공동체의 모습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속회 공과를 나누는 시간 가운데 공동체의 유익을 더욱더 생각하시면서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그 모습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 스스로 고민하면서 또한 서로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귀한 한 달간의 속회 모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6월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속장님들에게 공과를 통하여서 함께 속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말씀들을 마음 가운데 새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신 한국교회의 역사가 오늘 우리가 함께 모이는 속회 가운데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체험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주님만을 기대하고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